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사들 또 봉사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굴 보니까 다 눈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영적으로는 아마 충만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수련을 하다 보면 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그리고 또 얼마나 빡빡한 일정입니까? 그래서 지친 것 같습니다. 남은 힘 가지고 그 장비들을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이제 악기들이라든지 앰프 뭐 이런 것들, 또 주방 용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내리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 장비를 실내로 옮기자 그동안 참았다는 뜻이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치고 그냥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장비 막 옮기려 할 때 좀 흐렸습니다. 한 학생이 저 운동장에 지금 비가 와요 이런 소리 하는데 장비 옮기는 곳에는 아직 비가 안 왔습니다. 다 집어넣자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물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 집회를 인도하셨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제 곧 사역을 떠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들 이제 몇 명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수련회, 그리고 가가호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탕이랑 먹을 거 뭐 또 이렇게 쪽지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청년들이 주중에 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거 이제 전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또 마을 어른들 잔치 오세요 이렇게 해서 저 음식 준비해서 잔치도 할 거예요. 또 어르신들 머리 손질 해주는 거, 벽화 그리기 뭐 여러 등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모습 보니까요, 또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동을 또 화면 틀어놓고 막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도 참 귀하고 아름다웠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30여 년 전에 바로 이번에 청년들이 가는 그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역을 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 면 전체에 첫 여름 성경 학교가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 첫 여름 성경 학교. 그 마을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를 좀 빌렸고요. 제가 다니던 이제 교회 청년부가 와서 같이 이제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한 10여 명 내려왔는데요. 미리 이제 숙소를 정해놨죠. 거기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지리산 자락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어디로 할까 하다가 마침 눈에 띄는 게 노인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와서 쉬는 곳이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잤으면 좋겠다 해서 잘 섭외를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드려서 섭외를 해놓고 이제 드디어 날이 돼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왔어요. 왔는데 짐을 막 부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노인정 관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부인데 둘 다 박수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찬송하고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잠잔다는데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좀 힘을 써서 우겨서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러섰습니다. 물러서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봤더니 마을에 천주교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 그런데 잡초가 우거진 것이에요. 한때는 그곳에 가끔씩 이제 신부님이 오셔서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잡초가 막 자랐고 뭐 거미줄이 막 쳐지고 아주 엉망입니다. 철문을 이렇게 그 열쇠로 잠가놨는데 닭이 녹이 슬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락을 했죠.
물어서 이제 신부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잡초 뽑고 뭐 청소 다 했습니다. 거미줄 걷고. 그런데도 사실 굉장히 열악하죠. 밤에 모기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여름 성경 학교를 했어요. 한 20명 좀 넘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까지 다 합하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내려가서 사역 이제 하게 될 텐데 한 20명에서 30명. 숫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 선배 후배 동료들이죠. 한 10여 명이 와서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그 여름 성경을 생겼는지 모릅니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만들고 붙이고 또 얘들 가르치고 막 신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 하는 것이 지금 저의 고백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숙소 문제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암암리 또 우리의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셨고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또 유소년부 여러 수련회를 지금 마쳤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순순히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내부를 살펴보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일꾼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또 같이 가고자 했던 청년들, 청소년들 바로 그 전날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설득하고 부모님께 또 말씀드려서 또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다 있었어요.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서 오히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더 하나님을 붙잡게 했고 하나님 우리를 더 붙잡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진행됐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도중에 여러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확실한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리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상한 대로예요.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매도 또 수없이 맞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를 오가면서 한 2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이 있어요. 2년 동안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2년이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로마를 보여주시고 로마로 빨리 불러주셔야 될 텐데 이게 시간만 가는 거예요. 좀 조급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감옥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섬시한 인도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 혼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같이 가요. 가고 우리가 큰 풍랑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했다 이러한 이제 기록을 봐서 우리가 이렇게 복수로 쓰는 걸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의사 출신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도 동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든 이 바울 일행이 로마로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자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이 바울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한 40여 명 되는데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 하는 결사대예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달라들면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배에 한두 명이라도 탔다고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정말 죽자 사자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뭐 누가 결사되다 뭐 머리에 띠를 두르고 타지도 않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들어와서 뱃삭 내고 들어와서 찌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호위병을 붙이세요. 제수들을 인도하는 호위병들이 있었어요. 전체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물론 다 제수들은 아니에요. 일반 승객들도 있고 제수도 있고 또 호위하는 부대도 있고 선원들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 일행과 그 제수들을 호위하는 부대가 또 동승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부대가 아닙니다. 친위대예요. 그리고 거기에 백부장이 지휘관인데 보통 백부장이 아닙니다. 친위대 백부장은 그 당시에 최정예 용사입니다. 대단히 명망이 있고 또 용맹스럽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친위대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리오라는 친위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로마에 있는 본대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에 호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보니까 죄가 없어요. 신문하는 거 다 옆에서 들어보니까 죄가 없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 전한다고 그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품과 이 바울의 모습에 그런 풍겨나온 것을 보니까 참 호감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배가 시돈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됐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요즘 교회당처럼 뭐 십자가 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 몰래 이렇게 모였던 그런 교회들이죠. 그 형제 자매들 곳곳에 있었어요. 그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라고 보내줍니다. 그냥 제수인데 바울을 보내죠. 이 율리오가 그 정도로 이 바울을 좋게 본 거죠. 바로 이 율리오가 이 바울을 호위했다는 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지켜서 로마까지 이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들어서 그 길을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가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지금 터키랑 그리스 거기 이제 해협을 아드리안 해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쭉 문처럼 큰 이렇게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크레타스라는 섬인데 그레데 섬이에요. 이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좀 아름다운 그런 항구였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항해하기가 썩 좋지 않는 일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들은 정박해서 그 겨울을 나고 이렇게 날씨가 풀리면 또 항해를 계속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뱃사람 아닙니다. 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바다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또 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출항하면 참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런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선장과 선주가 같이 탔습니다. 또 선원들이 이 미항은 조그만 곳인데 여기서 겨울 나기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같은 섬 그레데에 베닉스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베닉스에 가면 겨울 나기가 참 좋다. 그래서 베닉스 항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좀 이렇게 각색을 해본다면 베닉스는 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빠진 것도 있고 좀 겨울 나기가 괜찮은 곳이에요.
선원들에게. 그러나 미양에는 이게 심심한 거예요. 겨울을 어떻게 그렇게 긴 겨울을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들은 출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율리오에게도 이야기해요. 율리오가 그 출항 명령을 허락하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물론 율리오는 바울을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지만 배에 대해서 또 이 항해에 대해서 선장만큼 알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 선장과 선주들 또 뱃사람들 그 선원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이 정도는 갈 수 있고 같은 곳이고 또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미항과 베니스항은 같은 섬이고 물론 큰 섬입니다만은 해안을 따라서 어느 정도 바람을 불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산은 아마 정확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야 됩니다. 광풍이에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 참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참 유익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내가 이 분야의 최고야, 다 알고 있다 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그 분야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려고 합니다. 자꾸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선장과 선원들, 선주는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믿었던 것입니다. 좀 바울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보고 고려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초기에 맹사성이라는 그러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재상을 좌우정을 역임했던 분이죠. 참 청백리, 소탈하고 그리고 검소하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까만 소를 이렇게 타고 다녔다지요. 참 소탈한 사람이죠. 이 분도 한때 굉장히 자만심으로 가득 찼던 적이 있었대요. 젊었을 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듬해 20살 때에 경기도 파주에 군수가 돼요. 20살 때.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그 파주에 부임을 했는데요. 거기에 좀 덕망이 있고 또 학식이 높은 무명선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채비를 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제 고을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데 좀 선사께서 제가 어떤 자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 선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베푸세요. 아니 황당했습니다. 이 먼 길 일부러 쫓아왔는데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세요. 누가 모릅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자리에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 선사가 차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셔야죠. 그래서 잡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앉았습니다. 찻잔에다 이제 차를 붓는데요. 쫙 붓는데 이 찻잔이 넘치도록 붓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방에 고여서 흐르는 거예요. 이걸 보자 맹사성이 찻잔이 넘쳐서 지금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방이 망칩니다. 이게 방바닥 지금 다 상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사가 하는 말입니다. 찬물이 넘쳐 바닥이 망치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이 망치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이 맹사성이 황급히 일어나서 문을 나서는데 너무 황급히 나가는 바람에 문에 쿵 하고 머리를 부딪혔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 선사가 하는 말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여러분, 맹사성이 훌륭한 것은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평생 이 말을 곱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걸 곱씹으면서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이 일어날 때, 내가 성공해서 이만하면 되는 게 아니야? 할 때 이게 계속 내리에 때리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며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 경험 참 중요한데 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듣습니다. 들어요. 바로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배를 풍랑이 삼킬듯이 달라들고 있습니다. 정말 사공들은 여러 모양으로 기술 써봤죠. 있는 기술 없는 기술 다 써봤습니다.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어느 정도 풍랑이 돼야지 그것도 통하는 거죠. 뭐 거루를 잡고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막 온갖 기술을 다 써봅니다. 안 통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안 통하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힘이 통하지 않는 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 뛰어난 사공들일 겁니다. 270명 그 선원 그 사람들을 태우는 배라면 그 당시에 큰 배예요. 큰 여객선입니다. 거기에 선원이 된다는 걸 아무나 쓰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면접도 보고 엘리트들 선원 중에 그런 사람들 썼겠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술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이 와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천재지변 앞에서 그 첨단 기술을 가진 그 한복판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인 그런 우리의 현실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물론 믿는 사람들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 일행들은 천국 간다 우리 그런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람들 아닙니까? 앞에 막 뒤집어질 듯한 그런 풍랑이 오고 배가 막 이제 파선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겁이 안 나겠습니까? 사람인데요. 바울 역시도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기도죠. 기도입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함께 물론 막 예를 써보지만 지금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25절 22절에도 같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게 그가 배짱이 커서 강심장 또 대단한 그러한 용맹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그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 서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에 간다 하는 거예요. 지금 풍랑은 막 집어삼키려 합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너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선다. 그리고 이 배에 탄 한 사람의 생명도 해치지 않는다. 물론 배는 파손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그 전에도 바울에게 로마에 너가 가리라 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이런 험난한 지경에 또 흔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풍랑 속에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철로 역정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존 버년의 소설로 유명하죠.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인데 크리스찬이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은 계속 도전입니다. 물론 때로는 뭐 순종도 만나게 되고 신실이라는 형제도 만나게 되고 좋은 시간도 있습니다만은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겸손의 골짜기로 가는데 아볼론이라는 마귀가 나타나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요. 그래서 뭐 사투를 벌입니다. 거의 자기도 이제 찔리고 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역시 기도예요.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무기를 주시는데 그 칼로 아볼론을 찌릅니다. 아볼론이 그걸 이제 맞고 도망가게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내가 잡는다 하는 거 생각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생각 가지고 명중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이제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웠죠. 훈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말씀에 훈련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상황에서 그 칼을 들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안 되면 그 상황에서 무기가 어떤 건지도 기억이 안 나요. 당황해가지고 결국 말씀으로 찌릅니다. 물러가요. 끝납니까? 다시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가요. 더 험한 곳이에요. 우리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이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면 모든 기도예요. All prayer. 모든 기도. 모든 기도를 가지고 물리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열심히 또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반드시 살아난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아난다. 확신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십니다.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뚝심, 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열 나흘이 됐는데 정말 제대로 먹을 게 있습니까? 지금 1분 1초가 지금 사투인데요. 여러분 평안할 때에 한 2주 동안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런데 이러한 힘든 싸움, 사투를 벌이는 상황 속에 1초도 길어요. 1초도 깁니다. 1초 1분을 넘기는 거. 여러분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1분 1초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열 나흘을 지났는데 뭐 거의 죽음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안심시키고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배의 광경을 살펴보시죠. 그 배가 아직까지 풍랑 속에 뭐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난리예요. 풍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산다. 그리고 음식 먹어라.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니나 기도하고 먹어라. 이랬을까요? 다 손을 모았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교들도 있어요. 거기에 제수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대다수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같이 손을 모으고 아멘 했을 거예요. 능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배가 순항을 했다고 합시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하고 드십시다. 바울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풍랑 안 만나고 순탄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크고 작은 풍랑들이 수없이 밀어닥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랑을 지날 때 하나님 옷자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무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가정 보니까, 저 사람 일터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그 과정에, 그 로마로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함께 한다. 내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내가 너를 붙잡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러한 승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